지금의 세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2010년도 3월 1일 날 개명을 했죠. 그 학교의 전시는 파주 공고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초대 교장이 이영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을 쓴 가운데 고인이 되시는 한영선 목사님의 글 가운데에 늙은이는 서럽다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에 늙으면 서럽다네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늙으면 설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학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다네, 기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묵기모에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지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희들끼리만 쑥덕쑥덕 하구나. 늙으면 설단해, 짝 이르니 그러니, 백해로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단해,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자녀된 분들에게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죠. 특별히 생존에 계신 자녀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존에 계신 두 분이 생존하던 한 분이 생존하던 그 부부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적 존재 아니면 육적인 존재.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지닌 모든 부모님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부모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억의 보배함 속에는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치 슈퍼맨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즉각 이루어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장성하기까지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신적 존재와 같은 존재로 기억을 하고,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장성하여서도 내가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녀된 이들이 부모된 자들의 삶을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는 말이죠.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베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간, 우리 신체 가운데 간과 같다. 이 말을 명사로 얘기하면 이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몸에 간장이 중요하듯 부모님들의 존재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존재, 무겁게 여겨야 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도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 공경하라는 어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는다, 또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특별히 잘 대우하고 공손히 받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자나 남자나 교회나 사회에서는요, 남에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 아내에게, 부모에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잘 대우하고 공손히 받들어야 할 대상은 위로 하나님 다음 부모님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을 중요시하여 꼭 무겁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저도 이제 70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새끼들한테 한 만큼 내 부모한테는 하지 못했더라. 그것이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저는 그 책꽂이 위에, 책장 위에 저 어머니의 사진이 있고 옆에는 딸의 졸업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늘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 부모가 중요한 존재냐, 아니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존재는 아니십니까? 오늘 아침에 강단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부모가 귀찮은 존재, 소중하기보다는 귀찮단 말이에요. 참 입에서는 담지 말아야 할 단어이겠지만 없었으면 하는 존재. 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있지요. 손자 손녀보다도 못한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자녀들의 육신적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들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존재가 부모님들입니다. 자식은요,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줄 몰라요. 더 달래요.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탈취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녀를 가진, 즉 손자 손녀인 엄마 아빠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는 짓이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복사판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다시 이야기하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야유 예배를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따라하세요. 부모님의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공경하라. 다시 한번요. 행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님들의 실수, 부모님들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굴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경작이 돼서 거기서 포도주를 따게 됩니다. 포도를 따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었습니다. 마시면 당연히 취하겠죠. 근데 술 먹고 취한 것도 괜찮은데 오바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 또리를 벗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공경인가를, 효도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다 들춰내고 잠을 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보았으면 끝나야 됐는데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보고 알렸다. 보고 알렸다에,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밑에 또리를 다 벗었는데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이 보였다고 말해요. 이것을 보고 동생인 셈과 야곱에게 고하고 흉보고 비난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었던 두 아들 셈과 아벳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밑에 또리를 다 벗고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취하여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가장 수치스러운 하체를 덮었다고 말해. 보고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반응 중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형제가, 어떤 아들들이 진정한 부모님의 효도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인지요? 아니면 셈과 야벳인지요? 누구입니까? 셈과 야벳이 덮었을 뿐이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을 까발리고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셈과 야곱. 그러면 우리가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공경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술에서 깬도하는 둘째 아들 함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첫째와 막내였던 셈과 야벳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24절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로 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뭐하고요? 알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다른 점이 없으신지요? 발견한 점이 없으십니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흔한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어버이 주일날 주로 말하는 설교를 할 때 쓰는 본문을 택하지 않고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아십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람은 누구요? 함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누구에게 저주하지요?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가나안이 아들이 누구예요? 함이잖아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손자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주는 최악의 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였습니까? 종들의 종. 25절에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가장 천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곱의 후손의 종이 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셈과 야벳에게 내려진 결과입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대케 하리라.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위에는 저주의 말씀이요, 밑에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저는 계산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을 까발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옷을 가지고 덮어 주었어요. 그것을 그저 억지로 말하라면 공경한 모습이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이 선택하여라. 저주를 받았던 함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야곱과 셈과 야벳에게 내렸던 축복을 너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옛날 행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함과 셈과 야벳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함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셈과 야벳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경, 효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그것을 용납해 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지만 해도 자식에게 너무나 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다 할지라도 자녀들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역으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모가 마음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저 나는 자녀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나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가 돼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만 하지 말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녀된 자들아,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해요. 이걸 저는 엮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했나, 얼마나 내가 그 부모를 효했는가 한번 묵상해 보지 않겠니? 그저 내 입장에서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해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저게 무슨 부모야, 없었으면 좋겠어, 귀찮은 존재야.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데려가 버리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이들에게 주신 부모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육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내가 섭섭하면 내 부모도 섭섭합니다. 내가 기쁘면 내 부모도 기쁩니다.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만 기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조금만 실수가 나오고 잘못만 나오면 부모에 대해서 용납을 안 돼. 하나님은 왜 이런 슈퍼맨 같은 부모를 주지 않았을까? 실수투성인, 부족함이 많은, 술 먹고 벌거벗은 이 부모를 왜 나에게 줬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수도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부모를 내 부모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도 있으나 그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내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해 주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 덕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에게 하는 것만큼 10분의 1만 부모에게 쏟아보세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나 기분, 나가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해주는 부모님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지닌 부모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신적인 존재.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왕이면 좀 더 순한 부모 만나게 해주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나를 지리도 못난 이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늘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들을 통해 아담 이후로 인류는 번성해왔고 발전해왔음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완벽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부모가 변화되기 전 자식된 자들이 먼저 변화해 보려고 하시지는 않으시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부모가 손 내밀지 못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지는 않으시려는지. 불완전해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부모도 우리들의 부모가 되기에 충분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었던 부모가 지금의 생존하고 있는 부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의 눈에서 생각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해. 저런 아빠, 저런 성격을 가진 아버지 엄마, 싫어. 그런데 그 불완전해 보이는 부모라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은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던,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만한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을 자녀된 자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건 내가 그만큼 부모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아닌 신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행동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어쨌든 부모는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존재있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자립할 수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쏟아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들이, 자녀된 자들이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의 상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부모가 원하는 자식들의 상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슈퍼맨 같은 신적 존재 같은 부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왠지 불안해 보이고 왠지 부족해 보이고 왠지 실수할 것만 같은 그런 허물이 많은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부모라고 주셨습니다. 왜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녀된 자들에게 지금의 부모님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섭리교회를 보냈느냐?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갈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 많아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점지해 준 것은, 여러분 아내가 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다 여러분이 흡족하십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화합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많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많고 많은 부모 가운데, 많고 많은 자식들 가운데, 많고 많은 가정들 가운데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신 거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이고,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나를 다스릴 자가 없어. 나를 다스릴 만한 사람은 바로 지금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자. 따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부모가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이다 할지라도, 잘못이 보일지라도 부모님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 자녀된 자들 한번 하십시다. 저분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분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멘.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섭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의 행동 관계없이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칩시다. 이제부터
부모님들에 대한 헌담을 중단하겠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헌담도 중단하겠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실수도 부족함도 믿음과 사랑으로 공경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임을 믿으시고 부모님들의 행동 관계 여부 없이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